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제 그 형제들이 죽은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하여 요담이 듣고 그리심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담이 자기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사륙당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앞에 5절에서 그렇게 형제들이 한 바위에서 죽게 되었을 당시에 요담 한 사람만큼은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절에 스스로 숨어서 그 죽음을 모면했던 그 사건이 그저 우연한 이런 사건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되는 이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 이 70명,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요담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사실은 69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징계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몰살당한 것, 그것은 기드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에 대한 종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였던 그 결과로 기드온에게 내려진 징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징계 자체가 기드온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인데 그것이 기꺼운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들이 있고 또 악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뭐 사기를 친다든가 또 약속을 어긴다든가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그런 상대방의 고의적인 어떤 과실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우죠. 아비멜렉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이건 아비멜렉의 악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악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분명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또 다른 더 큰 악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징계인 동시에 또한 또 다른 악을 드러냄으로써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요담이 이렇게 그리심산에 가서 선포한 것과 앞에서 5절에서 피한 것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거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담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아비멜렉의 그 외가 쪽 그 고향인데,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연인 거죠. 지연. 같은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비멜렉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던 그 세겜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끔찍한 왕자의 난이 돼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도왔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담이 선지자적인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이 장면, 이것은 앞에서 8장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이 다음에 들어가거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호수아 8장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르면 이렇게 저주를 하려면 에발산으로 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경고와 저주의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담으로 하여금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저주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사실 축복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한 행동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축복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정말 축복받아야 할 그런 일을 이들이 잘못 행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된, 그러니까 복이 되는 일을 화로 만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근데 요담이 그때 사용한 나무의 비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정말로 그렇게 실현이 되죠.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나무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나무로 치자면 왕으로 삼을 만한 나무들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이 세 나무는 각각 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유익, 그것이 오히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리고 그냥 땔감으로만 쓰이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제안을 받자 전혀 뜻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질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요. 반대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너희 백향목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시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아비멜렉, 그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담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세겜 백성들이 행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그런 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한 이해를 갖게 하지만 그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우리들에게는 비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없어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삶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삶과 무관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나라에서의 이 삶이 동시적으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이 지금 이 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현재 우리들의 삶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순식간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거기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죄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하루에 1시간, 뭐 하루에 2시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뭐겠어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교회에서만 만나는 거죠. 교회도 여기 예배당만, 식당에 들어오시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 나가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뭐다? 비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불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방해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담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나무의 비유, 이 비유의 목적은 그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고 너희들은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하였던 가시나무를 선택하는 그 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됐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랬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런 참상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그 가시나무에게 나의 왕이 되었다고 라고 한다면 이 세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요담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이런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과 욕된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의 끔찍한 사륙에서 한 사람 요담을 살려주셨고 그를 통하여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요담의 형제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참상의 원인이 되었던 이 세겜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이 시대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저희들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있게 하여 주셔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인생에 닥칠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겁을 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